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실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총으로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함께 찬양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곳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어린 생명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나태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개학을 하여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시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동훈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은 3부 예배가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주중 예배가 조금씩 재개가 되는데요. 먼저 돌아오는 주간 20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집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또 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점 염두하시고 또 다음 주일 27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집회 모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석하실 때에는
질병 예방을 위한 7대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회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3, 4교구가 일부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에는 1, 2, 5교구가 2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다음 주 26일 날은 1부 예배가 1교구와 5교구,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2, 3, 4교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여의치 않으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켜주신 것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기저질환 환자나 또 발열호흡기 이상 증세가 있으신 분들, 또 2주간 안에 해외를 다녀오셨던 분들, 또 질병 위험이 있는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급적 일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그 주간에 맞춰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상으로 준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동부산 노예가 열립니다. 이삭교회당에서 열리고요. 목사 총대는 저와 김동훈 목사님, 또 장도 총대는 박경현 장로님, 이동현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기숙 성도님이 신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기 개관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에 부지 중에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부지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죽음으로 이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로 삼으신 뒤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레위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유한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아주 확실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아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봉헌이 되고 임명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제사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한 뒤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왜 소리를 질렀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며라는 단어는 원문의 의미로 본다면 기뻐서 크게 소리지더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기쁨에 넘쳐 노래를 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자신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어떠냐면 엎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엎드렸다는 말의 원문적인 의미는 넘어지다,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들이 그들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것은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인데 무슨 것이냐면 땅의 얼굴을 납작하게 대고 엎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 노래를 부르고 신나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죄인됨이 보여졌기에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죄인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본성이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 죄를 지은 자, 그리고 감사할 자들에게 회목을 둘러싼 안뜰로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성막 안뜰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 앞에 있던 제사장들이 연유를 물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소제를 드릴 경우도 있어서 곡물을 가지고도 나왔지만 대부분이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들이 소유한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동물, 레위기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의 합당한 가치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고 오직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물을 안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온 개인들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이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죄로 인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제물과 자실을 동일화시키는 겁니다. 제물은 죽임은 당한 후에 특정한 죄나 사건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사장이 희생된 동물의 피를 취해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쏟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쏟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이걸 질문하는 거, 왜 레위기에 피를 바르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그 다음에 뿌리기도 하냐. 여러분,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또 쏟기도 하는 것은 각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형식 모두가 생명을 취한 뒤에 그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4장을 보시면 4장의 전체의 내용이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과 15절 말씀에서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망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라고 기록하면서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장로들이 대표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인 족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족장과 평민, 온 회중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어떠한 특별한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비정규적으로 제사를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날마다 드리기도 하고 주마다 드리기도 하고 달마다 드리기도 하고 해마다 드리기도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간격에 따라 하나님 앞에 민족 전체가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그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할 것을 알고 계셨고,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전체의 제사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보여졌다 할지라도 늘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뿌리는 이 속죄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뭔가요? 끊임없이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의 규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요즘 목소리를 높이는 동물 보호 단체가 본다면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동물 학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동물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그것은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억울하게 죽게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범죄한 존재이기에 피를 흘려서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동물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피로, 그들이 흘리는 피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신약의 레위기 주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미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며 그 속죄의 제사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염소와 소는 절대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형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죠. 속죄의 제물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예물을 중보로 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속죄의 제사를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걸까? 레위기는요, 죄인인 백성이 속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제물이 흘린 피는 그 동물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대속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죄악된 상태로 있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속죄는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는 멀어진 양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방법입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아시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속죄의 제사와 속죄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고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지켜야 할 대속죄일의 규례를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이날이 되면 예외 없이 누구나 금식하면서 이 대속죄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요, 민족 전체를 위한 특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제사가 해마다 드려졌다는 것은 레위기의 제사로는 최종적인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대속죄일에만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때에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뿐이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가능했습니다. 들어가면서도 그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대속하는 숫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궤 맨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대제사장은 또 다른 염소의 손을 얻고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합니다. 아사셀의 염소라고도 불리우고 아세살의 양이라고 불리우는 이 염소는요, 속죄의 제물인데요, 이 안수함을 받은 뒤에 이 양은요, 이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광야로 보내져서 유기를 당하고 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상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 제도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년 계속됐다는 것은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또 이들이 날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또한 그들의 속죄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갈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완전한 속죄의 제물, 완전한 속죄의 아사살의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며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을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결정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해마다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참 형상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되시며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드리는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온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완전히 공유하면서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가지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충분히 마시고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깊이 상처를 받으셨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회복의 길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신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정에서 선다면 하나님은 원고의 입장이신 겁니다. 그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인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처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청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인 분이 동시에 피고로서 그 원고의 요청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버림받는 아사셀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유기되는 그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가 바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넘어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 외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속죄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자비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지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속죄를 위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레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참 딱딱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라고 치부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소극적으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구별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기록하셨습니다. 물론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레위기는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거룩하십니까? 정말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속죄의 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제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또 온 세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일상의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 가운데 살아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백성이 있다면 주님이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원하고 남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질병의 위험을 건져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고 힘든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환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우리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열방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단번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